9월 2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21절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맞춰 대해 주십니다. 병을 고쳐 주실 때에도,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도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사람에 맞게 만나 주십니다.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각 사람마다 만나 주시고 몰아가 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또 가족별로, 교회 성도별로 몰아가듯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작정된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역시도 사람을 대할 때 대상이 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대하여야 할 것인데,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긍휼과 사랑이 없으므로 그 시작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 변화하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되물음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 잘 했다 하시면서 말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해주십니다. 여기에 율법교사가 한마디를 더 보태봅니다. 질문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잘 보이려고 자랑하기도 하고 칭찬받고 싶어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꾸짖거나 핀잔을 주지는 않잖아요. 예뻐 보이고 더 칭찬해 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교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또 이렇게 보여질까요? 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람을 의식해도 그 본심이 어른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어른들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돋보이고자 하는 것이니 외식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나 예배 드렸고 또 성경 공부도 했고 교회 청소도 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의 시간, 휴식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 누구의 개입도 원치 않으며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 종종 있기도 합니다. 쉬는 것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이동하는 전철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또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으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소독해주고 싸매어 주었으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을 드러내시고자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를 드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함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어쩌면 바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고, 사마리아인은 일이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도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인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이튿날을 그날 새벽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새벽에 일찍 길을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어주고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자기 대신 돌보아 달라고 하였으며, 돈이 더 들면 나에게 청구하라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은 사람에게,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찐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이렇게 찐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서 자비를 베풀었다면,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선의 자비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겉보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종들이었지만,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며 적당한 선을 넘지 않는 정도로만 사람을 대하고 일도 그렇게 처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래? 우리도 뭐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본문처럼 자비를 베푼 자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누구에게도 그가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힘을 다하여서 몸을 쓰고 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하여서 애쓰고 애씀으로 회사 일을, 또 가정 일을, 또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비로 베푸는 것,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포커스는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찐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또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또 돕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을 바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의 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믿음의 생기 가득하게 하시고 또 힘을 더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